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기적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모임을 가지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비난과 그리고 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냉대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망언이라고 할 정도로 빨리 죽어라, 빨리 떠나라, 망해야 한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 후에 이제 치료가 되어서 완치되어 돌아왔는데 이 코로나가 그 사람에게 좋은 글씨가 되었어요. 저 사람은 코로나 걸린 사람이야.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일했던 그 직장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육신의 아픔을 이제 치유하고 벗어나 돌아왔는데 그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까지 아픈 환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난대란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관, 신앙 등을 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쟁은 정의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자신의 유익만, 자신의 단체의 유익만을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현 상황은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사태를 막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쉽게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기독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필요치 않다고 하는 말도 들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에 이 사회적 책임이나 공동체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인이 비난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음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학생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숨긴다고 해요. 하도 많이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의 그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한 교회의 대응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평가에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 공교회성,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영적 각성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등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앞서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영적 각성을 일깨우도록 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신바벨론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 결코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전쟁에 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고 여기고 이것이 지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유한한 나라일 뿐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견고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조금 더 좋은 상황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대국이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가 빨리 안정화되면 좋을 텐데 그러한 기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2단계에서 지금 2.5단계로 지금 상승했습니다. 단계를 약간 올렸어요. 3단계로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우선은 2.5단계로 올렸습니다. 단계를 2.5단계로 올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정,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안정과 곧 종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한 것처럼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어요. 확실한 것은. 그렇게 내가 바라는 좋은 상황에 대한 가능성, 소망은 결코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라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최근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이 32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헌신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때 한숨과 원망이 찾아오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수술하면 90%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살 가능성이 5%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에 수술을 하죠. 수술하면 완전하게 회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가능성일 뿐이에요. 그 어떤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가능성도 확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의사도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100% 확신하는 의사는 없어요. 99%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1%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고 5%의 가능성이다 할지라도 그 5% 때문에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의 가능성은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가능성,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길,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결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물론 더 나은 길, 더 좋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률이나 가능성이나 이 땅의 방법이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고 말씀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함으로 혼란한 이 세상에 지금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파자, 확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대하는 상황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보가 옳고 보수가 옳고 코로나 전파자가 어떻고 그런 갈등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요 반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구원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만이 영원한 반석 되신담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 됐어요. 인간들도 죄 가운데 태어난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순전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온전한 분으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어떤 큰 가치가 있기에 온 세상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지금 우리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인내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 속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선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누구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 질문,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의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삶과 죽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이 결정하신 뜻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재자이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생명들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결코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거짓 선지자나 사탄의 악한 괴계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 더 센 바이러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삶과 죽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성, 소망을 따라가면 당장에는 편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줄 수 있을진 몰라도 그 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가능성과 소망을 찾아서 이 세상에 분주하게 헤매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참된 소망은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인간이 만든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무엇을 주시는데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견고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